어, 우리가 흔히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제 본성이 죽지 않아서요. 제가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은 옛 성깔이 죽지 않아서 뭐 이렇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써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두 번 정도는 써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직 덜 죽어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자주 쓰는데 그 표현은 맞는 말일까요?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흔히 우리가 쓰는 이 표현, 사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쓰는 거고 성도니까 쓰는 거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런 말을 씁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표현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게 맞는 표현이 혹 아니라면 그러면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법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덜 죽어서 그렇다 하면 그러면은 잘 죽고 자신을 잘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잘 죽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신에게서 좋은 부분들이 드러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덜 죽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자신을 잘 죽이고 자신에게 있는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성품이 좋은 것들이 발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힘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어떤 얘기로 보자면 오늘날 현대 교육도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 이름은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에밀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원래 사람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것, 훌륭한 것, 그런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끄집어내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교육이라는 단어가 education,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education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 education. 근데 이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뭐뭐으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인 이 x가 앞에 보통 붙으면 뭐뭐로부터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과 그 다음에 에듀카레, 두카레라는 말, 끄집어내다, 끌어내다, 두카레라는 말과 익스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에듀케이션, 에듀카레, 처음에는 에듀카레였다가요 에듀케이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은 뭐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서 끄집어내주는 것. 어떤 사람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원래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뭔가 환경과 자라면서 어떤 경험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또 자신의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성격적인 어떤 소심함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잘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렇게 교육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말이 진정 맞는 말일까? 과연 성경도 성경적인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과연 이러한 에듀케이션의 의미를 성경도 지지해주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죽이고 좋은 것을 키우고 발휘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다양한 종교들에게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을 죽이고 없애고 억제하고 억누르고 좋은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정진을 하게 됩니다. 수행정진. 그래서 면벽수행도 하고 삼천배를 하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불교에서는 이게 세속과 단절된 상태에서 떠나서 그렇게 고립된 가운데서 자신에게 있는 여러 나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그 힌두교, 인도에 가면 힌두교 있는데, 힌두교라는 이 종교에서도 사람에게 있는 나쁜 것을 죽이기 위해서 극도의 단순 수행이 아니라 고행을 합니다. 고행. 자기의 몸을, 보통 몸에서 욕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성욕, 수면욕, 식욕, 여러 가지 욕망들이 이 몸의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해서 이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수행법으로 고행, 고통스럽게 수행한다고 해서 고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도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고행과 수행 정진을 그렇다면은 지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아직 수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몸과 마음을 덜 닦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좋은 것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덜 죽어서 수행이 덜 되고 수양이 덜 돼서 좋은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앙,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데 수행과 수양, 그런 정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전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성경이 표현하기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음,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우리가 그 안에 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수행 정진을 통하여서 달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전제입니다. 이게 전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왜곡되면 왜곡될수록 제가 덜 죽어서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러한 행위가 세례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은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세례 받으셨죠? 다 세례 교인이시죠? 그럼 그 말이 뭐냐?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행 정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장사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을 우리는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가장 짧고 단순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봐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았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봐요,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나입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함께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까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례 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살던 옛 자아, 옛 모습,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성경이 이걸 선포해버려요. 설득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서약. 예, 그렇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예, 믿습니다. 근데 그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세례를 안 줘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 중에 세례식 중에도 서약을 받지만 그 세례를 받기 전날 또는 그 전주간에 다시 예비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을 해요. 그 전날에 먼저. 거기에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세례식에 못 와요. 못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이 선포를 아멘으로,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믿습니다, 그러한 줄 압니다, 내가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의 표현인 양, 겸손한 듯한 겸양의 모습인 양, 제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덜 죽어서가 아니라요, 믿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덜 죽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입니다.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는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지금 망각이 된 겁니다. 믿음을 소멸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성경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아멘 아멘이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살리심과 더불어 살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죽었어요? 죽은 것도 나예요. 근데 그 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누구예요? 그것도 나예요. 그럼 그 죽은 나와 살았다는 나는, 이 나와 저 나는 뭡니까? 여러분, 이 나와 저 나가 같이 사는 사람을 보고 자기 분열이 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죽은 나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자꾸 선포함으로 떨쳐내야 돼요. 나는 죽었어. 옛 자아는 죽었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죽었어. 그리고 나는 또 이미 살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더불어 그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나는 살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살심과 더불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가 살고 있으면서 자꾸 제가 덜 죽어서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자꾸 옛날에 죽어있던 자아를, 그 옛 자아를,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의 옛 본성의 나를 자꾸 붙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소환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것을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인들처럼 수행정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을, 선포해 주신 일을, 계시해 주신 일을 이미 이룩하신 그 사실을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 아멘 선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로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믿음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여 나의 존재를, 나의 신분을, 내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이 자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자아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내 것이다,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신분을 결정해 주셨고 이미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나를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답게 그분의 친구로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를 볼까요? 불교가 심오합니다. 왜 심오한지 아십니까?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깊습니다. 그 불교 불상에 절하고 몇 번 절하고 또 뭐 지붕 그 불교 이 사찰에 가면 기와장 판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름 써서 판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원래는 모든 불상 앞에다마다 불전함이 있잖아요. 그건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인생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한 철학 체계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인이고 제가 목사인데 불교를 뭐 연구한 건 아니지만 불교에서는 먼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고 고달픈가에 대해서 4가지의 진리 체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유교와 또 다른 한쪽이 불교 기반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 그리고 500여 년의 조선 그 이전에 이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서 우리 민족성에 형성되어 있는 정신세계, 이것을 우리가 한국 크리스천으로서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 조금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인생을 뭐라고 봅니까? 고통이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 사성제라는, 이 사성제가 4가지예요. 4가지 거룩한 체제, 거룩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진리 체계라는 거죠. 그 중에 이 4가지를 앞글자만 따면은 고, 집, 멸, 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고는 뭐냐면 괴로울 고, 고통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생로병사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있으므로 그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로병사가 알고 보면 다 뭡니까?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태어났으면 계속 살든지, 근데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가. 근데 멀쩡하게 또 살다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듭니다. 그러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맞이하고 또 자신에 대한 죽음도 점점 더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생은 고통이다. 그게 고성제예요. 고통이다. 그런데 이 고통에 뿌리가 있는데 이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집착은 뭡니까? 욕망에서 나오는 거다. 욕망이다.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이다. 그게 뭐냐면 집성제입니다. 이 집착과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인생의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 멸성제예요. 집착과 욕망을 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집착과 이 욕망을 끊어내고 멸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한 도가 있으니, 길이 있으니, 그 길이 바로 8개의 바른 도리, 팔정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고, 집, 멸, 도, 이를 통하여서 불교에서는 어느 경지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비해서 저희는 얼마나 쉽기는 합니까? 사실 쉽죠. 근데 쉬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요, 인간의 본성에 반해서 어려운 건데요, 우리는 고집멸도 도성제에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뭐 정견, 정사 바르게 생각한다는 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정언 바르게 말하고, 정업 바르게 행하고, 정명 바르게 어떤 자기의 삶의 수단을 삼고, 정진 바르게 수행정진을 하고, 정념 바르게 기억하고, 기억의 생각 마음에 품는 어떤 상념들, 바른 상념들, 그리고 정정 바르게 자신의 마음과 또 자신의 행동을 확정짓는 거, 이렇게 해서 팔정도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셨어.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 불교로 말하자면 고통과 집착과 욕망, 이 멸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는데, 팔정도 그 길을 걸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 팔정도의 그 길을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나만 따라오너라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나만 따라오너라. 그럼 나만 따라오너라,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말씀이에요. 계속 연합이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는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내가 죄의 노예면은 내 주인은 누구죠? 죄. 그 죄의 뿌리는 뭐죠? 옛 자아, 그 죄를 따르는 옛 자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넌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의 주인은 죄가 아니야. 그러므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옛 자아는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아니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는 새로운 자아야,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수행정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므로 내가 지금 이때에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을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뭔지 아십니까? 여길지어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 주인이 누구지? 내 주인은 죄, 즉 욕망, 가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내가 세례교인이고, 내가 성도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로서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수행정진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의 자녀이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옳겠다. 곰곰이 생각하여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 이런 종교, 타 종교의 수행법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길지어다 곰곰이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걸음걸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죠? 분별하여, 이것도 뭐냐면 여길지어다인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 우리를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직 덜 죽어서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면요, 아직 세상 때가 덜 묻어서 덜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정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고백하고 제가 믿음의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맞아요. 기독교적 믿음은요, 이미 이루신 그 사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포한 사실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심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서리집사로서, 성도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심입니다. 회심. 내가 아직 덜 죽어서요. 여러분, 덜 죽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진짜 정직한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에게, 우리에게 선포한 사실을 너는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너는 아직 옛 자아 속에서 살고 있지, 옮김받아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자아로 옷 입고 충만하여 살지 않는구나. 여러분, 적당히 충만 없습니다. 덜 충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덜 죽음도 없습니다. 덜 죽어서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래서 성경은 단번에라는 표현을 써요. 단번에. 그러니까 덜이라는 말은 없어요. 덜이라는 거는. 성경은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 죽었고 단번에 살리셨어요. 그러면 산 자만 있는 거지. 물론 우리는 세례교인이 되고 또 교회를 다녀도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지금 네 말해놓고 지금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잡아끄는 힘은 있어요. 힘. 어떤 힘일까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나를 끊임없이 끄집어 당기고 붙들고 끌어내려고 하는 옛 자아의 힘이 있어요.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습관이라는 힘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5, 6,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땅은 지금 자본주의, 자유주의, 또 무슨 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힘이 끌어당길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 힘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나를 그렇게 끌어당겨봐. 내가 가나.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성령 안에 있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도 힘입니다. 성령의 견인의 능력, 성령의 힘. 그런데 가끔 우리가 보면은 그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성령의 이끄시는 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주의와 습관의 힘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걸까요? 주인을 따르지 않는 거죠. 주인을 배반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제가 아직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로 얼버무려서 핑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회심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지, 주여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제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변명하거나 핑계하고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어떻게 돌아오면 됩니까?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그냥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점에서 다릅니다. 우리는 고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라 전도의 종교입니다. 득도, 내가 도를 얻기 위해서 팔정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전도, 나에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따라 이미 진리 되신 도, 모든 진리의 기초 근원 되시는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고백의 종교라고요. 우리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라 전도의 종교라고요.
우리에게 오셨고 임하셔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 매일매일 고백을 드리며 선포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닮아가겠다가 아닙니다. 나의 고백을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고백을 드리면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목사답게, 온전한 장로답게, 온전한 안수집사답게, 온전한 권사답게, 온전한 성도요 세례교인답게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